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기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에는요, 직장인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대학원생들도 있습니다. 직장인들 역시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학창 시절을 다 거쳤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이거 하나면, 아니 2개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다들 공감하실 건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제와 시험입니다. 숙제와 시험. 저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다시 대학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다시간 대학 생활이 너무 좋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설레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뭡니까? 방학이잖아요.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와, 이 방학이 너무 좋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가 방학을 맞이하니까 와,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다시 시작한 대학 생활, 신학 공부는 저에게 너무 좋았습니다. 다 좋았는데 저 역시 2개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꿀뚝 같았는데 이 2개만 없으면 평생 그냥 공부만 하며 살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숙제와 시험입니다. 숙제와 시험. 숙제하고 시험 없는 세상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신대원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구약 서기 방법론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줄여서 구석방이라고 하는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번 베트남에서 함께했던 미션 트림팀에게도 이 구석방 과목을 한번 관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대학교를 가면요 전공 필수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전공 필수, 말 그대로 자신이 전공한 분야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을 전공 필수라고 하는데 이 구석방이 전공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전공 필수 과목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졸업을 못합니다. 다른 거는 다 통과해가지고 합점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놔도 전공 필수 과목 딱 한 과목이라도 통과 못하면 졸업을 못합니다.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전공 필수 과목 이 구약 서기 방법론을 통과하지 못해서 7년 동안 졸업을 못한다는 분도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고 졸업을 포기했다는 사람들의 소문도 들려왔었어요. 실제로 제가 그 수업을 딱 들어갔을 때 긴장하며 들어갔겠죠. 힘들다고 하니까 한찬 선배님이 구석방 통과 못해가지고 수업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 2-3명 계셨어요.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3번째인가 4번째 수강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함께 공부했던 동기 전사님들 중에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제 체감상 이 구석방은 한 5과목 정도 시험 공부 준비할 정도의 분량으로 느껴졌어요. 소위 말해서 정말 빡셌습니다.
수업 중 너무 빡세가 중도 포기자들이 많았죠. 우리 장성교회 유아부 전도사님이신 홍주견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영남신학대학교 신대원에 재학 중이거든요. 이번 학기에 이 구석방을 들으시는가 봐요. 만나면 얘기합니다. 저한테. 만나면 이번에 시험 쳤습니다. 이번에 과제 제출했습니다. 예. 이제 잘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영남신학대학교 신대원 출신들은요, 이 구석방이 핫 이슈입니다. 핫 이슈. 갑자기 웬 영남신학대학교 전공 필수 과목,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 이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구약 서기 방법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있죠,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이 구석방 시험에 출제되는 본문 중 하나인데 웬만하면 이 본문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못 외우면 시험 못 통과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다 외워야 됩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본문하고 해석하는 방법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웬만하면 출제가 되니까.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 신앙의 삶의 전공 필수 과목과 같은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영남신학대학교 전공 필수 과목인 구석방을 가리키는 교수님께서 그거를 정확하게 매해마다 출제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로 구석방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어떤 뜻일까요? 신명기는 한문입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어떤 한문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울 신자나 귀신할 때 신자 아닙니다. 신명기의 신자는요, 제신, 거듭신입니다. 신명기는 거듭신, 명령할 명, 기록할 기 해서 거듭해서 명령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을, 즉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때 사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죠. 그 모세가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출애굽의 정의가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여러분들과 만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해야 되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제가 내린 정의가 아니고요, 이거 밝혀야 됩니다. 요즘에는 청파 감리교회 김기석 목사님께서 내리신 출애굽의 정의인데요, 저는 이 출애굽의 정의가 참 마음에 듭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한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해방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출애굽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 놀라운 사건인데 무슨 사건일까요?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 인간의 역사의 시간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찬양 가사 생각나지 않습니까?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이 찬양의 가사 아주 신학적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해방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과 성육신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을 분명하게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아서 모세를 불러 그들에게 애굽에서 해방, 출애굽을 허락하셨습니다. 출애굽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거듭해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이 바로 신명기로서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은 당시 출애굽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2025년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여러분 분명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에게 해방의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참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떠한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과 성육신은 결을 같이 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참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이 아니죠. 26장 2절을 보면요,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물이 무엇입니까? 만물, 첫 수확물입니다. 첫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며 맥주 감사주일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러분 첫 수확물, 첫 열매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전반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아멘. 보리 수확을 마친 후 그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정기가 맥주절이며 이 맥주절을 우리는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 다 됩시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2절에도 만물, 첫 열매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요 2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누구다?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남자 청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결혼을 한 청년들도 있고 연애 중인 청년들도 있고 연애를 할 예정인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 연애를 하실 거죠? 예. 아니, 아내나 연인이 나는 오빠의, 당신의, 자기의 다양한 호칭들이 있겠죠? 어쨌든 나는 너의 삶의 몇 순위야 하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뭐라고 대답하라 했습니까? 생각하면 늦습니다. 남자 청년들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큰일 나요.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의 삶의 1순위야 바로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답은 영혼 없이 하면 안 됩니다. 또 연기도 잘해야 돼요. 혹시 이거 가짜라면 연기도 잘해야 됩니다. 영혼 없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돌아서면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너는 1순위고 하나님은 0순위야. 속으로 해야 됩니다. 속으로.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예. 현대에서 남자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의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베푼 그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똑똑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하고요, 기억이라는 단어를 엄청 좋아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는 단순히 달달달달 외우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창 시절에 이 역사가 암기 과목인 줄 알고 달달달달 외웠죠. 성적을 받아야 하니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역사는 그러나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해석하여 평가함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시선이 과거를 향해 있는 학문이 아니라 시선이 미래를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역사는 과거지향적 학문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학문이기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제대로 된 미래는 없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잊으면 과거의 실패를 어떻게 됩니까? 되풀이하잖아요. 되풀이하는 가오를 반드시 범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는 왜 하나님께서 베푸시어 주신 그 해방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라고, 대대손손 그 기억을 붙잡으라고 할까요?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서 계속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 기억을 붙잡으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참 해방과 참 구원을 허락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너희들이 가나안이라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올바른 미래를 열어가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잊은 이들에겐 올바른 신앙의 미래가 열릴 리가 만무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베푼 그 놀라운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헛된 것을 의지했던 그 가오를 또다시 되풀이하게 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이제 곧 가나안이라는 세상에 들어갈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푼 그 역사를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해방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 다 되어 올바른 신앙의 미래가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갖고 왔죠, 첫 수확물을.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활용점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죠. 딱 한 점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용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신명기 26장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활용점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저는 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초기에 들어와서 이 땅에 정착할 때 이것을 행하는 실천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활용점정, 그것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활용점정이라고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이야기합니다. 꼭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과부, 객 함께 즐거워하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감사의 완성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돕는 것, 이 점을 딱 찍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지난주일 1부에서 3부 예배 때 틀었던 교회 영상을, 감사 영상 이어서 제가 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난주일 청년부 때 못 틀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또 있었고요. 우리 포항장성교회는 지역과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을, 그 사역에 열심히 내는 교회임을 우리 청년부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좋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활용점정을 찍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인데 그와 같은 것이 있는데 둘째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도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다는 것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이며 그 감사의 완성은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 감사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한 해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하는 절기이며 상반기 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반기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는 결단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맥주 감사주일 때 감사를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여러분 반드시 똑똑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활용점정,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 점을 탁 찍어야 합니다.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 모두는 네 가지 삶의 우선순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이 네 가지 반드시 마음에 새겨 신앙의 삶을 완성하는, 감사의 삶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